네, 우리 욥기를 계속해서 제자들 교회에서 묵상 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 큐티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욥기를 개관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욥기 1장부터 28장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욥기 29장부터 42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과연 하나님이 공의롭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에 대한 의심,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다에 대한 질문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받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때로는 이런 원망과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사실 우리의 고백,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기 29장부터 42장까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욥의 발언이 나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발언이 나오는데 한 장씩 살펴보자면 29장에는 과거에 누렸던 영화로운 날들을 회상하며 사실 그리워합니다. 욥이 자신, 그러니까 이제 고난 전이겠죠. 과거에 누렸던 영화로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종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이규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Progress. 네. 지금 이제 소리가 조금 그러신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을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자, 보시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또 유지들이 지도자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성문에 욥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성문은 그 성읍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답하는 그래서 욥이 이 성읍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과 유지들 그리고 지도자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욥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또한 영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러니까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해요. 욥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고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에 처한 곤경과 어려움들로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3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욥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욥의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그 젊은이들이 지금 욥의 당한 고난 때문에 욥 자신을 비웃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러한 공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31장에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결백을 주장하고 새 친구들의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엘리후가 이제는 32장부터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욥의 결백에 대한 주장, 그리고 새 친구들의 대화에 대해서 엘리후가 또 한마디를 더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조상 다시 한번 욥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3장과 27장 상반부는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대화였고, 가장 중간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의 발언이 나옵니다. 중간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양 사이에 비와 비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욥의 새 친구의 대화, 엘리후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욥의 새 친구와의 대화와 엘리후의 발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엘리후도 또한 새 친구들의 말과 같이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즉 선하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보응의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도 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욥을 향하여서도 회개해라 라는 것을 엘리후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욥의 새 친구의 대화와 엘리후와의 대화가 물론 차이는 있어요. 내용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엘리후의 대화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겠죠.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38장 2절에 보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욥의 새 친구의 말이기도 하고, 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엘리후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욥의 새 친구와 또 엘리후처럼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때로는 조언하고 또 때로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죄하기도 하면서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죠.
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자들, 때로는 그 사람들이 평소의 삶이 믿음과 삶이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 너무 안 좋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엘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인천의 모 병원, 대학병원인데요. 아마 우리 인천의 대학병원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아 과장님이세요. 제가 종종 이제 세훈이 주인이 아플 때 가서 진료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꼭 진료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진료를 받으면 가끔 뭐라 그러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서울대에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의 그 소아과 과장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제가 둘째가 이제 저희 그 사모가 교회 전도사를 할 때 한 1년 동안 제가 우리 둘째를 키웠어요. 거의 거진 제가 뭐 기저귀 다 갈고 뭐 거의 1년 동안에 제가 둘째를 다 키웠는데 가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가끔 애가 이제 분유를 타고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이지 말아야 돼요. 30분이 지나면 그걸 이제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먹이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은 먹다가 한 반 정도 남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데 저는 이제 아빠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30분 지났지만 다시 애가 이렇게 우유를 찾을 때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먹였는데 30분이 조금 넘어가면 제가 먹였어요. 그거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애기 엄마들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가 요로 감염에 걸려버렸어요. 예, 사실 우리 주인이는 모르는 일인데. 근데 이제 요로 감염에 걸리면 열만 나거든요. 열만 나고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열만 나니까 진찰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검사를 다 해봐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의사들이 자기가 대학병원 과장인데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그때부터 제가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더 쌓이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자주자주 진찰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너무 많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모를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른다라고 대답을 할 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보응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욥에 대해서 조언하고 판단하고
욥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욥의 당사자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오고 저와 같이 나눌 때 참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잘 모르죠. 저도 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욥기 묵상을 하면서 생명의 삶에 어떤 목사님이 욥기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들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성도의 자녀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모가 다니는 다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마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예배 때, 장례 예배 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어떻게 자녀가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이거는 할 말이 아니에요. 할 말이. 근데 사실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식의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말 안 하는 게 고난당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위로가 되고 여러분 격려가 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너무나도 섣불리 어설프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조언들, 권면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먼 조언들을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로 꼭 굳이 뭔가 말씀을 주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그냥 문자로라든지 옆에서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지만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이지만 또 신앙의 연륜이 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 그냥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겸손한 자들,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실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신뢰가 돼요.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하겠지라고 긴장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훨씬 더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욥기의 마지막 본문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욥이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왜냐하면 욥 자신이 정직하고 온전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말로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세계를 보여주셔요. 자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연 세계 창조계에서 정말로 안정된 것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밤과 아침의 순환, 별의 위치, 이것들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물의 기초라든지 죽음의 문, 그리고 땅의 영역, 그리고 빛의 근원, 바람과 비의 이런 것들 인간이 모르는 거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의 혼돈들,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우레라든지 비라든지 추운 날씨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자연계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라든지 타조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우리가 먹이고 그 동물들을 돌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자연 만물들, 그 동물의 세계를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먹이기도 하시고 그 질서의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이 창조계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생겨나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의 인생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통제되고 내가 뭔가 핸들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도 다스리고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계를 통해서 욥을 향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슬이 어떻게 내리는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제 뒷산에 올라가면 벌레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고 생물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운행되어지고 질서대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통제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닥치는 일들이 내 삶에 통제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악의 세력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여러분,
베헤못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하마라고 되어 있어요. 악어라고. 하마, 코끼리, 하마,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워 야단은 무엇이냐면 사실 베헤못을 군림하는 사단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마로 되어 있고 악어로 되어 있어요. 하마나 코끼리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를 여러분들 어떻게 갈고리에 끼워가지고 여러분들 하마를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나요? 못 하시죠. 악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마나 악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하마나 악어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악의 근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넷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 나라들, 통치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의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대로 짐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큰 용이 나오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용과 욥기에 나오는 리워 야단이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즉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욥기 후반부에 이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의 세력이 나올까? 여러분, 욥기 1장에 고난을 주는 고난의 원천과 근원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즉 고난의 원천인 1장에 나오는 고난의 원천인 이 사단을 하나님이 욥기 41장 42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끊으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욥기 40장 4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2장 13장까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고통의 근원인 사난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욥을 대표하는 분이 대표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욥을 정말로 가장 잘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세요. 욥이 정직하여 온전하여 흠이 없어서 고난 당하지만 여러분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욥을 대표하고 욥을 예표하는 분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사단의 세력, 베헤못과 리보야단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8장, 욥기 3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1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이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번역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4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2장 6절. 우리 42장 6절을 우리 이규학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성 되시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여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이 정확한 건 뭐냐면 위로받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말씀이었냐면 42장 11절에 보면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여기서 위로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42장 6절에 회개하나이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번역은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위로받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께 물었던 이 욥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위로받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욥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위로받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어려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해서 그 도화역 아시죠? 도화 IC. 우리 인천 분들 다 아시, 운전만 하신다면 다 아시. 경인고속 제1 경인고속도로 도화 IC를 밤 새벽에 한 4시 반에 올라타는데 올라타자마자 앞에 깜빡이 켜 있는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서히 서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하이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의외로 제가 방어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제가 조심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100km 이상 잘 안 달려요. 많이 달리면 100km, 90km 이렇게 달리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인생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하고 조심 운전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뒤에서 박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 또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세상은 정말로 더 뒤죽박죽이게 될 거예요. 더 혼란스러우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위로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나도 모르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우리 동행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